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각종 경고문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 재밌는 경고문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담배를 피는 아빠에게 써놓은 경고문입니다. 여보, 걱정 말고 담배 실컷 피워. 우리 암보험 들어놨어. 또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는 사람에게 쓴 경고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인간 쓰레기, 오줌을 누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 또 어느 여학교에 붙여진 경고문입니다. 창문에 접근하여 남고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다가 적발되면 학생부로 넘겨 한 달간 벌 청소를 실시함. 경고문은 말 그대로 경고를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써놓은 경고문은 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어디 한번 해봐라. 너 한번 크게 당할 거야. 큰 코 다칠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하는 경고와 똑같지만 그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가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먼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자녀가 너 어디 한번 해봐,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경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응답을 받았을 때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도록 명령하셨죠. 시내산 주위 경계를 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어느 누구라도 그 경계를 침범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를 덮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분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신호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자기네가 분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크게 들리고 또 우레와 번개가 막 산에 위에서 치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안개가 자욱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고 궁금해서 백성들이 밀고 올라오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이런 말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너무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제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에게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서 절대로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예를 들면 불에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불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선을 넘어서 오다가 죽을까 봐 우리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며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어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희 같은 인간이 감히 나한테 가까이 오다 죽을 거야 하면서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백성들을 향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라든가 또 정말로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다칠까 봐, 목숨을 잃을까 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혼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 겁을 주어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죽임을 당하니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반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들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겁을 먹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겁을 내야 됩니다. 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겁을 먹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인자가 풍성하세요.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렸다가 불순종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놈 딱 걸렸다. 내가 경고했지? 너 한번 당해봐 하시면서
벌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매 순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